의 기사는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불어왔던 광풍을 잠잠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조금 실감이 덜 할 것 같아서 요거에 관한 영상이 있길래 잠깐 준비했습니다. 짧으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are you so fearful? How is it that you have no faith? 갈릴리 호수는 호수인데 이제 너무 커서 이제 바다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왼쪽에 있는 주중해보다 200m 그 수면이 낮아서 평소에는 잔잔하지만 높은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실제로 그런 광풍이 일어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 풍랑이 불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 분명 그 배에 계셨고 세찬 풍랑은 불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도 또 고난의 폭풍이 내 인생에 불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의 위기를 헤쳐나갈 방법 또한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에서 생기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인가요? 만사형통이신가요? 네, 아니죠. 네, 아닌 거 아시죠? 네. 예수님 믿고 살아가도 중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는 그런 삶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384장 있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에 가서 만사형통하리라. 이거 잘못된 가사 아닌가요? 만사형통 아니라면서요. 만사형통 아닌데 왜 찬송가 가사는 다 만사형통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앞에 가사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는 게 원 가사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의 위로를 받는답니다. 위로는 어떤 사람이 받죠? 마음이 아프고 고난이 있고 힘든 사람이 위로를 받죠. 다 평안하고 기쁜데 무슨 위로를 받을 게 없잖아요. 왜 위로가 내려오나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를 받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형통의 길로 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가사입니다. 원래 만사형통은 내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만사형통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믿음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 이 찬송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 384장, 지금 말씀드린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것을 작사한 분은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는 그러한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출생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이었습니다. 육신은 장애를 가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귀한 영감을 주셔서 평생에 무려 9,000편의 찬송시를 이분이 지으셨습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 일이 있어서 그 인쇄소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오불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00원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오불이 없는데 마침 그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서 제가 이런 찬송지를 지었는데 어떠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수를 하고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악수하는데 뭔가를 손에 딱 쥐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은 얘기지만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 오불이, 인쇄소에 가기 위해 했던 차비 오불이 그 손에 딱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로스비 여사는 언제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찬송시를 오늘 지었다고 그러한 이 찬송가에 대한 이제 해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보다도 더 어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생긴다면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일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삶에 고난이 없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한테 오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자포자기 하는 것, 그게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환경이 아닌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풍랑이 제자들에게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배가 이제는 침몰해서 우리는 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불신의 마음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것이 문제 앞에 선 우리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주님이 계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배 뭐가 있죠? 배가 나오고 있어요. 예? 네네,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 배가 나오고 있죠. 노아의 방주는 키도 없고 닷도 없고 돛도 없습니다.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한 개도 없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양동이로 쏟아붓듯이 쏟아집니다. 그럼 이 노아의 방주가 가라앉았나요? 아닙니다. 왜요? 이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이 친히 노아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이어갈 새 역사의 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배이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타신 배 또한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허리케인이 온다 해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 배가 바로 그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였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오고 또 얼마나 큰 풍랑이 오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이 배가 침몰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련이 얼마나 큰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있는다면 그 무엇도 우리 삶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침몰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침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어내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침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센 풍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에 폭풍이 막 몰아칩니다. 평생 어부로 뱃일을 하던 배를 부리던 제자들이 안간힘을 써보지만 폭풍이 너무나 거세서 이제는 그들도 어찌할 수 없이 두 손을 듭니다.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은 이제 죽음의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내 배 뒤편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폭풍 가운데서 어떻게 잠을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정말로 분주한 생활을
사셨기에 피곤해서 주무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까 같은 그런 풍랑의 상황에서까지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그건 폭풍 후에도 예수님이 탄 그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그러한 평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줍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에 폭풍 후 가운데서도 잠을 주무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자신들이 죽게 됐다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더니 곧 이내 바다가 언제 그랬다는 듯이 고요해지고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어찌 너희가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또 우리 해석해 보면 다른 사본에는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8장에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혼내셨고, 또 누가복음 8장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많은 병고침, 이적과 기사를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많은 현장의 증인들이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눈앞에 오자 아직까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을 까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 그들은 죽을 만큼 두려웠습니다. 큰 위기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심과 경험을 의지해서 죽지 않으려고 노력해봤지만 그게 안 되자 그때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는 내 인생을 안전히 지키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는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확실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한 구원자로 확신했다면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센 폭풍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 계시는 이 배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만약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조금만 지나가면 이 풍랑은 물러가게 될 거고 우리는 조금 힘들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깨어나시면 이 모든 상황을 다 예수님께서 평안히 조정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적은 믿음은 그저 한 제자였던 도마의 믿음, 그 정도였습니다. 눈으로 꼭 봐야만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꼭 눈으로 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어.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그냥 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나는 성이 안 차고 빨리 일어나서 이 폭풍을 어떻게 액션을 취하셔서 잠잠케 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를 취하셔야만이 나는 그때야 믿을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바로 도마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것이 또한 우리 믿음의 현 주소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폭풍이 다가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를 주님이 침몰하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의 둔감함을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고서도 그가 누구신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제자로서 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그들에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동안의 모든 말씀과 또 그 뜻을 깨닫고 또 순교의 사명으로 그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믿음 없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주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병고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지나간 은혜만을 기억하면서 그 지나간 은혜 안에 갇혀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규정지어버리고 작은 하나님, 내 생각에 갇힌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렇게 이걸 해결해 버리실 거야 라고 우리는 단정지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작은 지식 안에 갇혀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모습의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빗나가기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주님,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왜 이번에는 응답 안 해주세요? 주님, 어디 아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무쌍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건마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과 또 기적을 체험했다고 주님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내 머리에 놓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주님을 성경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풍랑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만난 고난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반을 딱 갈라서 건너게도 하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한쪽 내려오는 물의 근원을 한쪽을 막아서 건너게도 하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지만 빈들에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삶은 흥미진진한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이 교과서에 있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정말로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겠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미리 하나님이 예측한다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늘 새롭게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빨리 변하는 이 세상의 폭풍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인생 항해의 주인이 되시고 침몰하지 않도록 안전히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 옆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다 많이 길러보셨겠지만 부모는 아이들이 굳이 때를 쓰지 않아도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6월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며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으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그렇게 작으냐라고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들도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주님이 온전한 우리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폭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배가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지키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하게 평안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